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음을 믿으면 어떤 유익과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세요.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연합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우린 이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지은 죄의 저주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표와 소속을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위와 성품과 공로와 기업을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의인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깜빡하고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복이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이 복에 대해 할 말이 많아서 뒤로 미뤄뒀었습니다. 이 시간 그 복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 복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예요. 어떤 분은 현시? 현시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현시는 지금 보여지다, 지금 드러나다 라는 뜻이에요. 즉,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라는 말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어떻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복음의 기초 다지기 7강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의 기초 다지기 1강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람이 그분의 백성으로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고 이 세상을 질서 있고 풍요로우며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저주받은 땅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단계적으로 이뤄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언젠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그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를 재건할 거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나눠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교회를 어떤 건물, 장소 혹은 공간이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장소나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 혹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된 걸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약속된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고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이 사건을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령 강림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교회가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는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대표와 소속이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면서 복음을 믿는 자는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존재와 신분과 상태가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존재적으로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하나됨입니다. 복음을 믿어 교회가 된 사람은 더 이상 개인,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집합적인 존재요, 교회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사람은 집합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이유는 사람을 하나로 연결된 집합적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이 하나됨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분열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집합적 존재.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한세 사람, 신인류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혼자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자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노예,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이 한 공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이건 그 시대에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현재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꽤 발전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아요.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과 노비, 아니 임금과 백정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이걸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한 것도 아닌데 아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기피하고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자는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태도는 절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나와 하나로 연결된 존재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서로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은 서로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어떤 이상적인 주장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성경의 증언과 동떨어져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죄에 오염되어 생명을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면 금방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면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큼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에 걸맞게 교회로서 교회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역사 가운데 실행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더 이상 개인,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 존재, 교회적 존재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서로 동등하게 한 몸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과 억압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 한 몸 한 가족처럼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와 원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에 보면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성경에서 머리는 원천, 기원, 근원, 근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몸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교회는 아무리 외관상 교회처럼 보여도 절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는 통치, 다스림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려는데 내 손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못 먹습니다. 또 내가 어디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내 다리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무 데도 못 갈 겁니다. 이렇게 내 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내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엄청 불편하고 몸 전체가 고생을 합니다. 반대로 내 온몸이 내 생각대로 잘 움직여준다면 난 아주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교회 구성원 전부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잘 따르면 잘 따를수록 교회는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을 우선적이고 중심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해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과 같아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 교회 전체가 균등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돼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수하고 정확하며 풍성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맛보고 누렸어요. 둘째,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초대교회는 뭐 신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혈연 관계도 아닌데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본인들도 자신의 변화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전에는 상종도 하기 싫고 경멸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피를 나는 형제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성전과 집에서 모여 함께 떡을 먹고 즐겁게 교제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친교만 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삶에 깊게 개입해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뭐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쓰고 심지어 내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건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몇몇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아주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그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 34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공동체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엘리트 철학자, 사상가, 정치가, 과학자가 아무리 대안을 제시하고 수많은 제도와 정책을 시도했지만 전혀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난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기술과 문명이 발달을 해도 여전히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가난을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아주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로마서 12장 4에서 5절을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눈, 코, 입, 손, 심장, 콩팥 같은 거죠.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각 사람마다 교회 안에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막 기도로 획득하거나 하나 둘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은사는 그렇게 기도로 획득하거나 2개, 3개 늘려가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가 되는 순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면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은사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아직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런 여러 은사들이 막 무분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질서 안에 있을 때 더욱 안전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세워지도록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와 집사예요. 장로는 영적으로 성도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예요. 예수님은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또 집사는 현실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각 성도들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서 성도들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장로와 집사 직분을 세워서 온 성도가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직분이 세워지고 이 직분자들이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직분과 은사를 통해 교회가 질서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구원받은 한 개인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훨씬 더 풍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길 원한다면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고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 복을 충만히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그 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로서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길 소망하고 실제로 그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오랫동안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닫혀있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됨이 깨지고 막 분열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된 존재로 거듭났어요. 성경은 이런 우리를 새로운 인류, 한 세 사람, 교회라고 부르죠. 이런 한 세 사람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습니다. 머리는 통치, 대표, 근원, 원천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가치가 있으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겼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가난이 사라졌어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면 왜 아직도 세상은 그대로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쵸?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걸까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은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입회식이에요. 그 이후로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즉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렇게 교회 자체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너무 확실합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가 이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지 못하고 빛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전혀 믿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달리기 선수인데 100m를 막 30초에 뛰면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데 막 김밥 하나 사 먹은 것도 돈 아까워서 막 쩔쩔매면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탁월성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노예, 남자와 여자 등 절대 화합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러한 일이 지금 현대에 일어나도 아주 충격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마치 천국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외부에서 이런 교회의 탁월함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를 칭송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는 존재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거룩하게 행동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만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탁월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복음을 믿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탁월함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입니다. 셋째, 교회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요.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과 탁월함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온 열방에 보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겠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기꺼이 기쁨으로 믿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느끼게 하려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나가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위해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와 함께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을 전부 심판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직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구원의 방주, 구명보트예요. 이 구명보트에 사람이 다 차면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를 부르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가 뭔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한 새 사람, 신인류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연합된 집합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요.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을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 복을 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웠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세상 그 어떤 공동체도 해결하지 못한 가난이 사라졌어요. 더 나아가 그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예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탁월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탁월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교회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탁월함을 드러낼 거예요. 중요한 건 나부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나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믿어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